주간단 우리 장로님도 여행 잘 다녀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만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주님의 이 두 가지 사건을 본문 말씀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역일까요? 첫 번째 14절 말씀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 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사건에서 강조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17절과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17절, 21절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21절에도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이 바로 뭘 말씀하고 있나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깨달음. 그래서 오늘 이 깨달음의 은혜가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알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주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한 채 아마 빵 한 개만 가지고 벳세다에 가는 배를 탔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다면 도둑이 재발져진다고 아마 주님은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을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기들 떡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인 줄 알고 서로 수군거리자 주님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주님이 깨달음을 이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앞전의 내용에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또 7병이어로 수만 명 먹이고 7광주리를 남긴 사건과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인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있을 수 없는 정말 놀랄만한 기적 중에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그런데도 제자들은 빵에 대한 걱정이 나고 있었으니 얼마나 이 한심한 일일까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은 정말 중요한 영안이 뜨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우리가 영안이 뜨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으면 신앙의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사건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능력이 떨어지셔서 두 번이나 안수를 했을까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말씀만으로도 뜨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던 주님이 오늘 벳세다의 소경에서는 두 번의 안수를 할 때 비로소 바로 눈이 떠졌던 말씀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주님께서 두 번이나 안수를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0절, 26절 말씀을 깨달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영적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당시 제자들의 상황은 무지몽매함 속에 한마디로 욕심이 가득 찬 세상적인 누룩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자 마가는 본문 14절에서 떡의 문제를 굉장히 이슈화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결국 떡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3년의 공생의 메시지에서 세상적인 이런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함, 바로 그것을 강조하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는 많은 이적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는 영적 체험들이었건만 그런 체험을 제자들이 보았음에도 그들의 관심사는 떡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런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건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항상 현실적인 떡에 국한되고 말았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시시때때로 다퉜어요. 시시때때로 누가 크냐. 누가 크면 뭐합니까? 누가 크냐. 그게 그들에게는 대단한 관심사예요. 누가 크냐. 그뿐인가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이 가까워올 때는 주님 우편에 누가 앉느냐 하는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니 그런 그들의 영적 상태 속에 그들이 제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줬던 주님이 말씀은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누룩,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럼 왜 하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지적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유대 사회의 비리의 모든 것이 바리새인과 헤롯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 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헤롯 왕과 바리새인 아닙니까? 헤롯 왕은 유대 사회의 정치적인 대표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대표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아니요. 근데 그들을 바로 이끌지 못하고 당시의 사회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타락으로 나라 전체가 전멸돼 버렸습니다. 오직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지적했겠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사회를 마치 누룩과 같다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배격해야 할 제자들이 이런 부패한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헤롯을 지적하면서 바리새인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기를 더 원했고 누가 크냐고
서로서로 심히 다투는 것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정말 한심한, 주님이 오실 때는 한심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님의 지적이 이렇게,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 마음이 지금 이와 같다 하면서 책망하셨어요. 사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만드는 데 참 중요한 거죠. 누룩이 없으면 부풀릴 수가 없고 누룩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를 할 때 그 제사에 누룩을 넣지 않도록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순수한 제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리는 것을 의미했기에 누룩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경고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퍼포먼스가 바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2번의 안수를 하셨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보십시오. 베세다에 이제 이르자 사람들이 마치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 대시기를 간구하였어요. 다른 때 같으면 말씀 한마디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든지, 소자야 이제 죄 가운데 나음이 벗도다 하시든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전혀 지금까지 했던 주님의 그 기적의 모습과 달리 2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떠졌던 것 같아요. 24절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입니다. 당연히 눈을 떠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대요. 이건 뭐야? 제대로 눈이 떠진 거예요, 안 떠진 거예요? 제대로 안 떠졌으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했는데 사람이 나무 같은 것이 나무면 나무지,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대로 눈 떠진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럼 능력이 그만큼 사라졌을까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면서 모든 능력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러자 주님이 25절 보세요. 이에 2번째 안수하십니다. 그 눈을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마 이 말씀은 23절은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 같고요. 25절의 2번째는 영적인 눈까지 뜨게 하셨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려면 확실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설프게 주님을 만나면서 만났다고만 여기는 자들,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면서도 그저 육신의 눈만 떴지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가룟유다를 보실까요?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외쳤건만 그 가룟유다는 어떨까요? 육신의 눈을 떴을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기에 주님의 메시지를 100%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또 구약의 사울왕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의 삽비라 같은 경우도 그 외에도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자들.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주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주님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독차지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제자들의 주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면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나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야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떡에만 관심을 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깨달음의 진정한 필요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마치 두 번의 안수를 받은 소경처럼 우리도 주님을 완전히 만나야 한다. 신앙생활 할 때 완전히 만나야 한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깨달음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내리쳐서 내 심령을 정말 깨닫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볼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눈이 열리는 것.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겠느냐. 우리 주위에는 오늘도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세상적인 떡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믿음이 인도라고 하면서 현실적인 것을 바라볼 때 그 현실의 것으로 추구해가는 우리들은 아닌가. 아마 그래서 이제 1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이 참 정말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분명히 빵 5개로 5,000명을 떼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인데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근심만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중이십니다. 소경의 눈을 2번이나 안수하시면서까지 완전히 영의 귀가 늘리고 영의 눈이 떠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주님의 십시체를 우리가 바라보고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소경처럼 불완전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깨달음의 은혜, 주님 말씀에 깨닫고 주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오늘 또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주님께 드릴 때는 그 마음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며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며 사업에 복을 주시며 가정에 복을 주시며 건강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